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목사님과 아직 거리가 멀고 여의가 생소하고 별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 거칠 앞에 앉으셨어요. 이제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생명으로 다가와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죽은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응을 할 때, 그럼 환경이 내게는 죽은 것인데 그게 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환경을 명할 때 그게 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사람은 환경도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행할 겁니다.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그 환경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늘 힘들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냥 제사 드리는 고기, 그것도 날 것으로 먹어요.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율법에. 근데 날 것으로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그냥 간음을 하고 이런 일들 하는데 아버지 귀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럽니다. 너희들이 행위가 좋지 못하도다,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고칠 생각 없이 가다가 결국에 전쟁에 나갔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그때 임신했거든요. 이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도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가봇이다라는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도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결국에 탁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두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목적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고자 합니다. 원래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유혹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에덴 동산을 떠나가요. 교회 생활하기 싫어집니다. 교회 생활하기 싫어진다는 거 벌써 뭔가는 내 마음에 지금 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생활도 잘 하기 싫은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예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당 다니는 것만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당 다니는 건 그냥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교회도 못 됐어요. 이거는 교회당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닙니다. 교회당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지어져 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오후에 전하다가 지금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기로 했던 그 말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갔냐 하면요,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나를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아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네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소자 중에, 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하면 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이 사람들을 살펴봐 줬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또 가서 도와주었고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살겠어? 없어요. 두 볼로또 가지지 않고 그냥 복음에만 매진하는 사람들, 가난하죠. 그러다 핍박받고 맞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펴줬어요. 이것을 주님이 착한 행실이라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은 누구냐면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 소자 중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면 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앞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는 보고도 안 했다 이 말이죠. 보고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보았었잖아요. 무정한 사람이다. 이 무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내 형제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우는 모습이 내 안에 마음도 아프지 않더냐? 그 굶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는 그렇게 시원하더냐? 주님이 얼마나 이 안에서 책망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이 간주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부자가 와서 내게 돈을 빌려라고 하면요, 빌려주기 쉬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빌려주기 쉬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갚을 사람이야. 내일 준다고 하면 줄 사람이야. 줄 때도 이 사람은 더 많이 줄 사람이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런 사람은 내게 꾸기를 바래요. 와서 제발 돈 좀 빌려라 이러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일 갚을게 했는데 이 사람은 10년 가도 못 갚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면 그럼 이게 주기가 조금 마음에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너무 간청하면 그래 알았어 줄게 하고 꾸어줬단 말이에요. 약속은 3일인데 세상에 석 달이 지나가도 안 갚아요 이거. 그리고 또 와서 빌려라 그래요. 너무 간청하니까 또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주다 하다 보면 줄 마음이 안 생겨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줄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꾸어주면 내가 내게 꾸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선행이라고 합니다. 네가 했던 그것이 선행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그것이, 너는 그 가난한 사람으로 보았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보았지, 그런데 내게 꾸어주는 것으로 내가 알게. 그렇게 말할 때면 하나님이 내가 있던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복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때는 내가 꾸었어 하면 더 많이 주죠. 상상도 못하게 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 룻이라는 여자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로 살기도 가난한데 과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집도 없는 어디 다른 땅에 와가지고 자기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없어요. 이거 터전도 없고 어떻게 살지도 막막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밭에 나가서 그래도 좀 죽기라도 해야지 나가다가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 여자가 줍는 걸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단에서 뽑아주라는 겁니다. 그 모퉁이에서 줍는 것들 가지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네가 곡식단에서 뽑아주라.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아스가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아스가 사실은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연로한 사람입니다. 이 연로한 사람인데 룻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룻이여, 네가 이렇게 젊은 사람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따르느냐 물어보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는 어떤 복이 임했냐면, 늙어서 지금 홀로 살아야 될 이 신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따르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룻이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가난한 사람, 누가 따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집도 없는 사람, 따라봐야 누가 그렇게 뭐 큰 일을 맡겨줄 사람도 아닙니다. 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 나다 이 말이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집도 없이 살아가는 신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하나 둘 떠나가요. 떠나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어려운 말씀을 해요.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체 이해가 안 돼. 이거 무슨 소리 하네, 이 가난뱅이가 자꾸 이런 소리에. 그러면서 이제 다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8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서글프잖아요. 이렇게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 고쳐주었던 사람, 아니 나를 보면서 따라야 되는데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제자 중에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떠나갔어요. 볼품 없다 이거죠. 이제는 따라봐야 별 볼 것도 없고 응답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67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는 달라야 하는데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럼 영생의 말씀은 똑같이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으로 안 들었을까요? 제자들만 영생의 말씀이라고 지금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인정이 될 때 내게 보여지는 환경을 초월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 현실에서, 현실은 보니까 좋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해봐도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초월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그 사람이 형편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데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따라, 주님이 따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주님이 갚아주신데 보세요. 역사가 기억할 만한 12제자가 됩니다. 12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들은 뭐 순교해서 죽었었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초석 위에 이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최고의 영광을 받았는데 순교가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순교까지 가기에는 이 사람들 확실히 영생의 말씀이다, 환경을 보지 않았던 거죠.
아니 목수의 아들로 봤으면 어떻게 따릅니까?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그런 생각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오직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 그 하나 때문에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이 엄청난, 그 사람 뒤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지금 구워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워줬다고 하면 하나님께 황송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주나, 이거 하나님께 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내게 구워주는 것으로 내가 여길게 하는 거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배로 더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으시는 것이 천국에서 아닙니다.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 받으며 살아갑시다. 이제 이 안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안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정한 마음은 없애버리자. 이 무정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무정한 마음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외우고 또 외우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대로 버려두사 했는데, 그 버려둔 결과가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 이것은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수근수근한다, 이게 그냥 인격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버려두었다. 이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너는 지금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버려두었을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거든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요,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한 시간 드리면 그런 것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정말 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인데 그냥 응답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체가 이거는 복 받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얼마나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온 그 자체를 복이라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이고 해도 못 갑니다.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분하고 매일마다 나 지금 오라고 밥 먹자고 하는 그분이 그러신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분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그 트럼프하고 한번 밥 먹는다, 그분이 나를 초대했다, 이 한마디만 소문이 나가면요 그냥 줄 섭니다. 내 뒤에는 돈 들고 줄 서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누가 줄 서겠어요? 천군 천사가 줄을 선다 이 말이잖아요. 내 뒤에 천군 천사가 줄 서는데, 그러는데 그 앞에 자그마한 거 하나만 보고 자꾸 응답 이런 소리만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죠. 나를 만나는 자체가 응답인 줄 모르냐? 더 큰 거 받은 건데 왜 자꾸 너는 자그마한 거 이것만 달라고 보채냐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당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딱 나오면, 야,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너 진짜 내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은 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설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은혜 받기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아 있으면
그럼 그냥 집중해서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되게 만들기도 하고, 은혜를 못 받았으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도 합니다. 가다가 은혜를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제 피 먹지 말라에 대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번 주간에는 어디까지 했냐 하면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편의 설교밖에 못했어요. 한 편의 설교 오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입니다. 제목은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예요. 자, 피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거.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0절과 11절만 할 겁니다. 시간상 못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가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라고 했어요. 피를 먹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사람은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 피 먹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하나만 잘 봐도 분쟁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말씀의 분쟁은요, 말씀이 안 보였기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말씀은 절대로 분쟁이 없어요. 이거 분쟁 있을 일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만 보면 분쟁이 일어날 것 없어요. 아니, 쌀을 보고 쌀이라고 하는데 그게 분쟁이 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쌀을 보고 이거 밀이라고 하면 분쟁이 되겠죠. 그런 분쟁이 됩니다. 쌀인데 밀이야 이러면 분쟁이 돼. 나는 확실히 쌀을 봤는데 이 사람은 밀이야, 근거를 막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해, 이쪽은 또 쌀이야. 이런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피에 대해서 지금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는 있어요. 그런 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뭐냐 하면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오늘 이 말씀 하잖아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라고 10절에서 말씀했어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자, 여기까지는 문자적인 겁니다. 감추어진 이 안의 내용, 앞뒤를 다 보면 이 피가 어떤 피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11절에도요 딱 나와 있으면, 근데 11절 하나만 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뭐만 보냐 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11절의 해석입니다.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11절만 뚫어지게 보면요, 왜 피를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10절 안 보고 10절만 보고 이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만 있으면 우리도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끊어집니다.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없고 10절만 있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보세요.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가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나만 보면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만 보면 누가 피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일만 보고 뒤에 있는 일을 안 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다음은 어떻게 말하는가, 10절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가 10절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11절 이제 답입니다. 여기를 뚫어지게 보면요 답이 나오고 우리 스스로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먹어도 되는지 판단이 나옵니다. 내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그럼 자 보세요. 이 피가 어떤 피냐면 피가 죄를 속한다 하죠. 죄 속함. 여기는 그냥 11절입니다. 그럼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라는 거죠. 누구의 피일까?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그냥 정답을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요, 이 피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 동의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으로 해석해? 억지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억지 해석이라고 하면 한번 보자는 거죠. 어딘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조금만 더 뒤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12절 13절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야 될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이 뭐였냐면 제물의 중요성입니다. 제물입니다. 제물의 중요성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생물은 피가 그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니까, 아유야, 모든 육체의 생명에 있는 피는 못 먹겠구나. 그렇게 해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결론이 나왔어요. 이 14절하고 10절만 보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피인가 한번 이제 보면요, 1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4절, 5절, 6절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하면서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피냐? 3절에 보면 제물의 피예요. 제물. 지금까지 말하는 이 피는 어떤 피냐면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제물이 지금 뭐를 속하냐 하면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면 어떤 피가 죄를 속하냐 하면 제물의 피가 죄를 속합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의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물이 누구냐? 오늘날에 우리가 먹는 순대, 개, 돼지 이런 피가 제물이 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은 누구냐 하면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것들은 제물로서 죄 사함을 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제물은요, 우리 죄를 지금 대속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돼지 피나 소 피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제물이 지금 죽으면서 죄를 속하잖아요.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느니라. 이런 말씀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럼 이 피를 자꾸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면, 피를 그러면 먹으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먹으라는 말은 있을까 없을까? 예표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제자들 부르고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하냐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했죠.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근데 이 사람들 그 피를 그러면 먹어야 되냐고요.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다라고 해서 나의 피다. 그러니까 피가 먹어야 될 피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피가 있어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피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끌어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끌어들여도 틀렸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도 아닙니다. 10절하고 14절만 보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피냐면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을 지금 말하면서 10절은 어디 뒤에 나오는, 9절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앞에 건 떼버리고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럼 떼버리고 하려면 10절만 따로 갖다가 놔야지 왜 레위기 17장 아래 거 한 절만 가져와 가지고 말하냐고요. 앞에 것을 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하는 건 재물입니다. 16장도 누구냐? 두 염소입니다. 죽어야 할 염소가 있고 살려보내야 할 염소가 있어요. 재물인 거예요. 다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의 피는 먹지 마라. 재물의 피는 먹지 마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제 피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할게요. 여기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찬의 피는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거는 안 먹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상에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피가 있는데 하나는 먹지만 하나는 먹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교병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마 하는 게 맞을까요? 넣어야 맞을까요? 그럼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게 피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교병에 떡이 있는데 이 무교병에 누룩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요, 넣어야 된다도 맞고요, 넣지 말아야 된다고 맞아요. 어떤 때는 넣지 말아야 되냐 하면 무교절 날에는 무교병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 넣어야 되냐 하면 77절 날에는 누룩을 안 넣으면 죽여요.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77절에는 누룩이 나쁜 거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과 넣지 말아야 할 때를 지금 구분하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건데,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게 지금 여기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이쪽도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양면성이. 여러분, 뱀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거 봐, 사탄이라 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라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이런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피 먹지 마, 봐라. 피 먹지 말라고 해서 이러니까 오, 진짜 그러네.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뱀이 사탄이요, 예수님이요? 이러면 이 사람들 사탄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면 어떡할까요? 이제 똑같은 장면이죠. 누룩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넣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 넣으라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걸 못 봤어요. 관심도 없어요. 연결시켜보면 이제 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갈게요.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초실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날은 뭐 이제 떡 먹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양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대속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날을 지나가면서 무교절이 있는데 이때는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면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이 들어가면 죽어요. 이건 넣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룩을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길래 누룩을 넣죠? 여기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똑같은 누룩이지만 나쁜 의미, 죄로 의미 쓰이는 거예요. 누룩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왜 나쁜 의미로 쓰였냐면 여기서 무교절 날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 들어가냐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교절이 예수님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무덤인 거예요. 그게.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누룩이 있어 이거.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이 양 죄가 없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7절절이 와요. 여기 부활절 날에는 떡 안 먹습니다. 고기도 안 먹습니다. 곡식단을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 7절절이 옵니다. 7절절에 또 떡 먹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또 떡 먹어요.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누룩을 넣어야 된다. 누룩을 안 넣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여기는 넣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누룩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틀린 질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질문하면 맞죠. 무교절 날에 먹어야 하는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어야 합니까 말아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자체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요, 답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큰일 났어요. 이거 질문 자체가 틀려서 시험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강사들이, 영어 강사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을 내놨는데 학생들이 뭐라 써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 강사들이 그냥 막 대보를 하고 교육부 찾아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어떻게 답을 할 거냐? 그럼 틀린 답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무교병에 떡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피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어떤 피를 먹지 말아야 되냐면 제물의 피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질문인 거예요. 제물의 피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해야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옆에 드는 그 피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봐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질문 자체를 틀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절만 딱 보여줘, 보라, 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것은 먹지 말고 제물이 아닐 때는 괜찮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주면서 내 피라 할 때 제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자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왔으니까 이제는 거의 해석이 가죠. 그 다음에 뱀을 설명할게요. 이제 뱀입니다. 여기는 누룩이었어요. 이제 뱀이 사탄일까 예수님일까? 그러니까 사탄이라 하는 대답이 더 많단 말이에요. 거의 보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뱀은 예수님도 예표됩니다. 내가 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뱀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제 봐요. 뱀으로 본 예수님이에요. 뱀. 여기 사탄입니다. 하나는 맞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이라고 말씀했어요. 옛 뱀, 곧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 뱀이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다. 한번 봐봐요. 아닌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 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났던 그 뱀도 이놈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단입니다. 사탄, 여기 맞아요. 이게 뱀이 사탄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먹어야 되나? 틀린 말 아니에요. 먹어도 틀린 말 아니고 먹지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 맞는 말 왜 분쟁을 하냐고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리면 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그럼 자 보세요.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두 가지 뱀이 나옵니다. 사람을 물어 죽인 뱀이 있고 쳐다보면 살아나는 뱀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뱀을 보내서 3,000명이 뱀에게 물려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매라는 거예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매라. 그래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이 뱀은 누굴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이 들리운 뱀은 예수님이고요, 아래에서 지금 물어 죽이는 뱀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질문 자체가 틀렸죠. 모세가 들었던 뱀이 예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죠.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15절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까지 보면 이 뱀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5절 왜 안 넘어가지?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들려야 할 뱀이 인자가 내가 지금 뱀같이 들려야 된다고 했죠. 이 뱀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뱀은 어떤 뱀이냐? 예수님의 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 뱀은 어떤 뱀을 말하겠어요?
사탄이라고 하면 지혜롭다고 쓰겠습니까? 강교하다고 쓰지.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은 어떤 뱀이냐 하면 강교한 뱀입니다. 지혜로운 뱀이 아닙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라는 것은 야,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뱀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죠. 그래서 들려야 하는 뱀은 예수님이고, 땅에서 유혹하고 강교한 이것은 사탄이고, 지혜로운 뱀은 예수님을 내표하고, 강교한 뱀은 사탄을 내표하고, 이렇게 지금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그런 거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기 17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의 왔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양이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이제 또 한 번 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질문이 틀린 거 이거. 양이 예수님이요? 누구요? 하면 질문 틀렸어요. 양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만 딱 보세요. 시편 100편 3절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은 우리라고 나와 있어요. 양은 우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몰라서 그랬어요. 자, 시편 100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럼 이 양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했죠. 우리다. 이걸 보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예수님이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들었던 거 양은 무조건 예수님이야 이런 생각이지, 피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보여줘도 의미 없습니다. 안 믿어요. 떠나가 난 무조건 피가 예수님이야, 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틀렸으면 빨리 고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고치면 오히려 자기가 지혜 없는 사람인 줄로 여겨질까 봐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은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는 확실히 우리가 맞죠. 요한복음의 10장에도 거기에서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은 누구냐? 또 우리예요. 또 우리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양은 예수님. 그래서 이제 1장과 10장이 또 달라요. 1장에서 나오는 양은 예수님인데 그 양은 여기에서 제물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양, 소, 염소, 이것은 누구냐면 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물이, 우리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받는 겁니다.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어디를 보냐 하면 레위기 1장 3절과 4절 한번 봐봐요.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이 끌고 와서 끌려오는 게 누구냐? 우리가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 나아바시도록 들지는, 처음부터 회막문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야. 회막문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 제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렇게 끌고 온 제물, 예물을 어떻게 하는,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 그가 누구냐 하면 이 소를 끌고 온 내가입니다. 내가 번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번제물 소, 양은 누구냐 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소지만 이 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소입니다. 이 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가 있죠. 또 이제 저 뒤에 가보면 법궤를 메고 가는 소가 있어요. 이게 소 두 마리, 암소가 지금 끌고 가다가 울면서 가는 소, 그 소는 누구겠냐 하면 그건 예수님. 법궤를 실었으니까 법궤가 예수님이면 끌고 가는 소는 누구였어요? 충성하는 성도를 의미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소지만 내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우를 누가 범했냐면 신천지가 범한 거예요. 구름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심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한다, 하나만 보고 하나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구름은 다 심판이야 이렇게 되지. 그렇게 구름이 영광입니다. 한쪽으로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자가 그대로지만 어떤 데서 보면 이것은 영광이고 어떤 데서 보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1절에서 레위기 17장에서 이제 다시금 이 피에 대해서 왔어요. 지금까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누룩을 했죠, 뱀을 했죠, 양을 했죠. 아, 다르구나. 이게 있다면 다르구나. 그럼 피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피가 먹어야 할 피가 있다. 예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먹는 이런 피들은 다 무슨 피냐면 그냥 재물의 피가 아니에요. 그냥 짐승의 피에 불과한 겁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럼 일반 짐승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끌려왔던 그 화목제로 끌려오고 번제물로 끌려왔던 그 제물의 피가 우리를 속한다라는 건데 그 제물이라는 것을 빼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그럼 이 사람들 피 먹지 말라면 그냥 예수님의 피 아무거나 다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피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먹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는 피는 나쁜 의미로 쓰여요. 여기에서 피는 살리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피가 죄 사함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잖아요. 이 피가. 그럼 여기의 의미는요 어떻게 가냐 하면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 먹지 마라는 거 조심해라 이 말이잖아요. 먹지 마라.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십자가 구원이죠. 십자가 구원입니다. 피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줬으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구원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멸시하지 마라.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피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레위기 이 말씀을 어디를 해석을 못해 그렇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모세의 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 한번 보고 가요. 자 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의 글이라고 했죠. 모세와 하는 건 레위기가 지금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럼 모세의 글인 거예요.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제물, 이 양, 이 피 다 누구에 관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이거 직접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이거 안 들은 사람들은 그냥 앞에 것만 보면 저 목사님은 알레고리야 잃어버린다는 알레고리 너무 심하네. 이게 알레고리 아니라니까요. 알레고리도 성경은 비유로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가 문제가 되죠. 저 신천지처럼 그런 알레고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알레고리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지 이런 거는. 그걸 안 하면 소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이 끝나서 그 다음 32절로 가봐요. 32절 가보면 이렇게 설명이 끝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보세요. 길에서 성경 풀어줬는데 이런 내용을 풀어줬다. 피 먹지 마. 이게 누구의 피인지 알아? 내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줬지. 모세가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렇게 풀려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듣다 보면 지금은 잘 몰라 이거. 마음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지금은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저녁에 가서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약 먹으면 다음날에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반응이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먹으면 바로 설사 나가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설사 나갑니다. 뭘 먹었다 하면, 잘못된 거 먹으면 바로 설사는, 어떤 사람은요 그때 안 갑니다. 몇 시간 뒤에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그게 반응이 늦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는 반응이 빨리 와요. 이게 먹었다면 바로 설사는, 오늘 음식이 문제야, 바로 이제 깨닫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늦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낮에 지금 예수님과 걸어오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뜨거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밤인데 그때 뜨거웠다. 그 다음에 44절로 한번 또 넘겨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성경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4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제 모세의 율법이 또 나와. 처음에 모세와 있으니까 알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말하면서, 모세 오경이 모세 율법서입니다. 모세 율법서, 이거는 모든 신학하는 사람은 부인할 바가 없어요. 모세 율법서가 모세 오경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라는 게 이 레위기가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누구를 썼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시편 22편 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또 볼게요. 누구를 썼나 봐봐요. 여기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했죠. 그러니까 시편에 예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 다음에 이제 다 비웃네, 입술을 비죽이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뒤에 더 가보면 17절로 넘겨.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나를 비웃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더 뒤로 가다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다윗이 자기 모든 뼈를 셀 수 있대요. 다윗이 어떻게 뼈가 몇 개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시편에서 예수님을 지금 다윗이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다윗이 속옷을 언제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 뽑은 적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윗의 옷은 뽑은 적이 없어요. 제비 뽑힌 적이 없어요 이거. 근데 다윗이 지금 제비를 뽑나이다,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는데, 이 속옷 제비 뽑힌 사람은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옷을 제비 뽑히잖아요. 그 말씀, 겉옷을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그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지금 나눠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다윗을 말씀한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다윗을, 시편의 22편 그게 다윗을 말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한 내용이 있다. 나를 가리켜 말씀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너무 또 안 돼. 그래도 사람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5장 44절 또 어떻게 나오는가. 39절과 44절, 먼저 39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또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때 성경은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을 지금 말한다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말이죠. 성경 구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상고하고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을 지금 상고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했다 했어요?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 내게 대해서. 피 먹지 말란 말이 내게 대해서 말씀한 거야. 이렇게 똑바로 예수님이 설명해요. 피 먹지 말란 말이 내게 대해서 말씀한 거야. 그런데 이 소경들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안 보이니까 그냥 이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떠듭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두 파가 생겨가지고 먹어야 돼도 괜찮은 사람이고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피해는 진리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고기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시험 들까 싶으면 나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면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중국 가서 왜 순대를 안 먹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순대를 먹어요. 선지해장국은 안 먹어요. 피는 직접적으로 맛없어서 안 먹는 거지. 성경이 피 먹지 말라 해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맛없어요. 나 솔직히 그 선지가 순대 안에 들어간 피는 괜찮은데 선지는 맛없어. 그래서 안 먹어요. 이거는 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먹으라 하면 그래 먹지 말라고 하면 네가 먹지 마라 그래 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 가지고 분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건 분쟁의 내용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 성경 같이 읽어봐요. 절대 분쟁거리가 안 됩니다. 자기 혼자만 그거 자꾸 읽었으니까 그런 대로 믿고 싶지. 자기는 다른 거 안 보거든요. 딱 11절만 가지고 10절과 11절 14절 봐라. 이렇게 먹지 말라 했다. 아무 피든지 먹지 말라 했다. 이러면서 자꾸 이런 것만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런 것만 알면 그럼 여기에서 말씀한 레위기에서 이 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피는 소중하게 다뤄야 될 피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하지 마. 이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하면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멸시하면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너희를 위해서 흘려준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멸시하지 마. 이거 멸시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면 누가 십자가의 피를 멸시하겠어요? 안 하죠. 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곧 이제 죄사함에 주시는 그 피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 피, 그 구원을 멸시하지 마. 구원이 피거든요. 구원이 제물이거든요. 그럼 그 제물이 흘린 피가 바로 십자가의 피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오라고 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오전에 다 했던 말이에요. 이것만 안 했을 뿐이지.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오늘 이 십자가의 구원, 이 피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심판을 어찌 피하리오 이 말이잖아요.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피 먹지 마, 제물이 피 먹지 마, 이런 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 죄사함을 등한히 여기지 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먹지 않는 피였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등한히 여겼어요. 엘리 아들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짐승의 피를 다 거기에서 다 버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해야 되는데 소를 잡았는데 보니까 날것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봤거든 이것들이 지금. 그래 딱 먹어보니까 이거 익담한 것이 너무 맛있어. 이거 요즘에 스테이크 익담알게 만든 것처럼 그게 먹으면 그냥 살살 녹는 것처럼 맛있대. 그런데 이제는 스테이크도 아니에요. 육회도 소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한 판이 나오고 너무 맛있다는, 진짜 맛있어. 먹어보니까 육회보다 더 맛있는 게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 하면 그 엘리 아들들이 발견했어요. 이거 너무 맛있는 거. 그래서 그 부위를 딱 잘라가지고 계속 날 것만 먹어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들켰죠. 날 것만 먹다가. 그게 지금 그 안에서 재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 등한히 여겨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자 보세요. 재물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것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그 피가 바로 제물이 피라는 겁니다. 이것 먹으면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는 먹지 말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하지 말자. 그 멸시하면 그때부터 죽어요. 끊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다 이해했죠. 이해가 다 된 줄로 압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해 못했다 하면 방법이 없어. 이거 뭐 다른 말 하지는 못하겠어. 방법이 없는데 안 들었다 이 말이. 나는 내 것만 가지고 이제 고수할래. 하려면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뭐 상관없지. 먹지 않으려면 먹지 마. 그럼 그 사람은요 곧 이제 피를 많이 흘려 수혈 받으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 가운데 피도 하면 사람이 피를 왜 수혈 받아? 네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도 수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 혈관 속에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오는 거 이거. 이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수혈을 받을 수 있냐고. 아니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혈관으로 직접 막 쏴대는데 그건 그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건 받아도 된대 또 이거.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왜 같은 피인데 이건 더 소중한 피인데 이 피는 직접 수혈까지 받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건 먹지 말라고 하냐 이거. 그냥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이론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이제 조금만 장성한 신앙 오면 이대로 있는 것, 요 감추어진 게 뭐가 감추어져서 그러냐 하면 이 제물이라는 것이 10절에서 감추어졌어요. 10절에서 제물이라는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걸 나왔으면 너무 쉽게 해석하고 지나갈 건데 제물이 안 나와요. 근데 제물이 언제 나오냐 하면 앞에서 벌써 다 나왔어요. 제물이라고 앞에서 다 나옵니다. 9절까지 다 제물인 거예요. 이 제물이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제물의 거룩성과 제물의 중요성입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10절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제물이 안 나오고 그냥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돼. 피 먹으면 죽는데 끊어진대. 피 먹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주하죠.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면 피 먹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버립니다. 구원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를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제물이다.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말 것이 아니라 앞에 이게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써놨어요. 먼저 이것 쓰면 답이니까. 이건 답입니다. 제목이 제물의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예요.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냥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물을 빼버리고 여기만 한단 말이에요.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 이렇게 하니까 피 먹지 말아야 되네.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0절 앞으로 보면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제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니까 제물이 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 제물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의 피면 그럼 구원인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지 말아야 할 피는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먹어야 할 피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멸시가 아니라 그 먹어야 하는 피는 구속의 은혜 그 피가 그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멸시 개념이 아닙니다. 먹으라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 안에 죄 사함의 은혜 그때 피를 성찬할 때 그래서 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그게 성찬을 포도주 마시면서 우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취한 사람은 혹시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찬하면서 절대 이 사람들은 포도주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준 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시면서 이게 피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맞죠 그게? 실제는 포도주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을 때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게 주님의 피로 바뀐 거는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바뀐 건 아닌 상징으로,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 피, 이 피를 내가 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피,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먹어야 될 피는 얼마나 또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면 먹으면 안 돼, 멸시하면, 이렇게 또 가면 또 감격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똑같은 장소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쪽을 이제는 다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29절 봅니다. 이제 이 해석이 맞다라는 것을 뒤에서 계속 지금 나옵니다. 이 해석이 맞다 하는 것을 자 봅니다. 10장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자 보세요. 이제 언약의 피가 나오죠. 제물이 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제 그 은혜의 피가 있다, 언약의 피가 있다. 이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고 나아가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피를 먹정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의 구원, 언약의 구원, 언약의 피 등한히 여기는 사람, 밟아버리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받을 형벌이 너무 크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하지 말 것을 지금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이 레위기 17장을 읽으면요, 감동이 오죠. 야, 피를 먹지 않으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순대 안 먹은 사람들은 돼요. 주님, 이 순대가 비록 이 안에 들어간 피는 우리 주님이 흘린 피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생각나서 못 먹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안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럼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나는 피를 볼 때마다 걔가 흘린 피도 예수님의 피로 생각돼가지고 밟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런 믿음이면 어떻게 먹겠어요? 안 되지. 만약에 성경이 이게 있는데 그냥 종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베고 자든가 밟고 가든가 막 합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 절대 그렇게 못하죠. 들고 다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슴에 안고. 나는 그렇지 않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갑자기 할 때 베개 없으면 베고 자기도 하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 책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게 누가 하나님이냐면 이 책 속에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믿는 거죠. 성경 책을 뭐 거룩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잘못됐다 생각 안 해요. 할 사람들은 하고, 피 먹지 말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는 먹지 않으면 정말 존경합니다. 야, 피를 볼 때만 나는 모든 피가 보면 예수님의 피 같아. 그래서 피를 못 흘리겠어, 남을 찌르지 못하겠어, 이 왼수가 와도 적이 와도 못 찌겠어, 피가 예수님의 피야, 이런 생각 오면 네가 죽어 그냥.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지. 그럼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막 돼지 피를 보면서 이거 아니야, 성경이 먹지 말라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문자주의자가 되는 거죠. 문자 우리는 물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자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만두 속에 감추어진 게 뭔지 안 보이잖아요.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열어봐야 이게 속이 어떤 건지 알고, 그 속을 알고 우리가 선택합니다. 만두 팔 때 뭐 얼마나 만두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유독 맛있는 만두가 다 각자 다르거든. 난 새우만두 좋아해요. 그래 가면 거기에서 딱 나오는 비비고에서 나오는 새우만두, 요것만 딱 보면 안에 딱 나와, 사진이 앞에 딱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냥 기름이 찰찰찰찰 흐르는 요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진이 딱 있고, 이마트에 가서 다 구워주는 거면 다른 것보다 이것만 맛있어 보여.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하면 2개, 3개씩 얻어먹고, 하도 3개씩 얻어먹고 나면 미안해서 사요. 그때는 하나만 먹으면 건너가도 되는데
3개, 4개씩 얻어먹고 나면 아이고 아니다, 이거 사줘야 되겠다. 근데 사주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사거든요. 다른 고기만두, 김치만두 안 사. 이것과 비교하는 건 맛없으니까 안에 보여야 사게 됩니다. 안에 보여야. 감추어진 것은요, 열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감추어진 내용이잖아요. 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는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새우라고 해도 이게 뭔지 믿어 안 져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 알고 싶은 생각도 없냐. 그냥 무작정 막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돈 있으니까 다 사. 이래버리면 버릴 게 많아요. 필요한 거 사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딱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래서 레위기를 지금 못 지나가고 이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제 17장 온 겁니다. 이 감추어진 내용이 레위기 안에서 너무 많아요. 감추어진. 그래서 11장에서랑 보면 수중 안에 있는 것들,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다 예수님으로 지금 펼쳐지니까, 그래서 감추어진 것들이 다 펼쳐지니까 나도 너무 좋아요. 몰랐던 것 지금 가면서 점점 알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의 피를 먹지 말 것이다. 제물의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제물의 피가 아닌 다른 피는, 물론 이제 다른 피도 다 먹지 말라 뭐 그런 내용도 또 혹시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냥 여기까지 뭐 피를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것 가지고 구원과 뭐 너무 그렇게 대립할 필요도 없어 보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라 하고, 우리는 성경에는 확실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고 먹지 말고 알고 먹고 하잖아요. 먹어도 알고 먹고, 안 먹어도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피에 대해서 선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피를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원래 피들은. 근데 순대는 유일하게 그거는 다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것만 딱 먹지. 요즘 순대들은 피도 별로 안 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그 은혜가 더 넘친데 구원만큼은 멸시하지 말자 이 말이죠. 구원만큼. 오늘 여기에 중심은 구원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른 구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여기도 복이 나옵니다. 복. 피와 연결된 복이에요. 돼지 피를 안 먹어가지고 복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죠. 신명기 12장 23절 보시면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서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 제물이라는 게 있겠죠. 제물의 피를 지금 이렇게 먹지 말고 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24절 보면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물같이 땅에 쏟아야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돼. 제물이 피 먹으면 안 돼. 물같이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하나 더 봅니다. 저 25절 보면 보세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자 보세요. 피를 안 먹는 것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피를 안 먹는 사람들은 그게 의롭게 여기면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피를 안 먹는 그 행동이 의롭게 되어가지고 구원받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다시 봐. 창세기 15장 6절. 의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을 믿으니 이것이 의가 된 겁니다. 피를 안 먹,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네가 피를 안 먹는 그 행동이 의로 여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그 피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이 피를 네가 믿으니, 이 피에 대해서 멸시 안 하니 너 이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멸시 안 하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구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네 후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 후손이 복을 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죠. 천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안 보겠어. 이제 안 봐도 괜찮겠어. 답은 다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이런 내용인데 설명을 하자면 또 어려워 이거. 그래서 다음번에 와서 또 한 번 더 설명해야 이게 그래야 내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건 반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설명해 주는 거고,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는데 10절과 14절과 이런 것만 한 절씩만 뽑아서 믿은 거고, 우리는 전체를 지금 해석을 하니까 이제 확실히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 확실히 알았죠. 이제 월요일부터 피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왔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물의 피를 먹지 말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었고,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죄사함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먹지 말라고 신중하게 대하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짐승의 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조심스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존중해서 그렇게 칭찬할 바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그 피 먹는 사람들을 또한 정죄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또한 없게, 주여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